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창세기 31장 우리 17절에서 우리 42절 말씀을 또 함께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곱은 1년이 아니라 무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라반의 집에 있었습니다. 처음에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향했을 때에는 이 며칠만 있을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곳에 있을 생각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며칠이 20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야곱에게는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가족을 얻었고요, 또 12명의 자녀를 얻었고요, 또 수많은 재산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20년은요 결코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려움이 가득했고요, 고통이 가득했고요,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수치와 괴로움이 가득했던 시기였어요.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했고요, 착취를 당했습니다. 심지어 이 정당하게 정한 품삯은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10번이나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41절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 그리고 외삼촌에게 위하여 봉사하였는데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20년 동안 야곱은요 인생을 대충 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4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낮엔 노동을 위해서 낮에는 더위를 견뎌야 했고 밤에는 추위를 견뎌야 했고 정말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잠도 줄여가면서 20년 동안 일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20년 동안 일했던 그 값이 어떻게 해요? 정당하진 않았다라는 거죠. 이게요 야곱의 20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약 없이 라반의 집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야곱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야곱이 다시 약속의 땅, 그 아버지가 있는 그 이삭이 있는 그 땅으로 돌아갈 이유가 생긴 거예요. 명분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이 있어야만 그는 이삭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단하여 이제는 이삭의 집,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결단과 함께 억지로 두 아내와 자녀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두 아내를 찾아가서 하나하나 설득하죠. 그리고 감사하게도 두 아내는 이 야곱의 생각과 함께하게 됩니다. 그래서 31장 16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을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라고 이 야곱의 아내가 이 야곱에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이게요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야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아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 찾아온 이 전환점 이후에 이제 이야기가 펼쳐질 것인데 그 이후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 거라고 기대하세요? 20년 고생했어요. 고난을 정말 많이 당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드디어 내가 약속한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기대하시나요?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릴 것 같지 않나요? 아니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으니까 야곱이 떠나갈 때 라반에게 가가지고 삼촌, 하나님이 드디어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저 떠납니다 라고 삼촌에게 당당하게 작별을 고하고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갈 것 같나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예상하는 어떤 상황과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그렇게 상황이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긴 말씀이죠. 짧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긴 말씀의 핵심은요 크게 두 가지 사건으로 나뉩니다. 첫째 사건은 무엇이냐면 야곱이요 라반 몰래 도망치듯 떠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칠 때 또 한 가지 사건이 끼는데 그게 뭐냐면 라헬이요 드라빔을 훔쳐서 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드라벨을 훔쳐서 떠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에요. 두 번째요, 라반이요 야곱이 도망간 걸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쫓아와요. 그리고 막 따져 묻죠. 그랬더니 야곱이 어떻게 해요? 다시 대답하는 상황이 그려져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요 이 야곱의 귀환길을 20년 만에 떠나는 이 귀환길을 이렇게 시작하는 것일까요?
왜 야곱은요 라반에게 나 갈 거예요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또 뿐만이 아니라 왜 성경은요 이 중요한 이야기 속에서 갑자기 라헬이 이 라반의 드라벨을 훔쳤다는 이야기를 왜 굳이 끼워놓고 있는가라는 거죠. 오늘 이와 같은 질문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와 같은 질문들과 그에 대한 답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의미로 주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요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살펴볼게요. 야곱은 왜 당당하게 떠나지 못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 야곱의 귀환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17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18절 시작.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럼 여기서 성경은요 단순히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떠났어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야곱이 무엇을 가지고 떠났는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죠? 자식들과 아내, 그리고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그러니까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떠났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야곱의 소유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라반을 떠났어요 라고 이야기해도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야곱이 이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라반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라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라반은 어떤 인물이에요? 성경에서 보여주는 라반은요 매우 욕심이 많고요 매우 이기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라반은 어떤 자냐? 야곱이 가진 것을 언제든지 얼마든지 빼앗아 올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 말씀 뒤편에 보면요 이 라반이 야곱이 도망친 것을 하고 막 쫓아가잖아요. 그리고 쫓아가서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26절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2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며. 여러분 여기서 라반의 표현들을 보면 되게 신기해요. 뭐라고요? 내 딸이야, 내 손자들이야, 너가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어, 도적질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라반의 입장에서 여전히 두 딸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두 딸은 나에게 속한 자라는 거죠. 그리고 두 딸을 통해 낳은 이 손자와 손녀들도 나에게 속한 거야. 근데 나에게 속한 것을 너는 아무 말도 않고 훔쳐가? 도둑질해? 라고 지금 라반이 야곱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정말로 라반의 말처럼요 이 두 딸 라헬과 레아 그리고 그로부터 낳은 자식들이요 라반의 것일까요? 라반에게 속한 것일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면밀히 따지면 야곱에게 속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샀어요. 그러니까 샀다라고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어품삭에 대한 어떤 정당한 대가로서 두 아내를 얻었다고요. 그게 14년의 노동의 대가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라헬과 레아는요 어떻게 해요? 야곱에게 속한 자예요. 근데 마치 지금 이 라반은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일까? 라반이 야곱을 어떻게 바라봤는지를 좀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라반은요 제 생각이에요. 라반은요 야곱을 사위로 본 것 같지 않아요. 종으로 본 것 같아요. 당시 고대 근동 문화 사이에서 만약에 야곱이 종이었다면 라반의 주장이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그 문화에 따르면. 왜냐하면 여러분 종은요 주인이 얻어다 준 그 아내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로부터 낳은 자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7년이 돼서 그 주인을 떠나면요 누구만 떠나야 되냐면 자신만 떠나야 됩니다. 그게 당시의 문화였어요. 만약에 그 종이 그러니까 주인이 줬던, 그러니까 주인이 결혼하게 해주었던 그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떠난다? 그거는 도둑질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라반이 지금 야곱을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야곱을 뭐 취급하는 거요? 종처럼 취급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야곱은 종이 아니었어요. 정당한 어떠한 사람과 사람으로서 정당한 거래를 한 거고 그에 대한 품삯으로서 두 딸을 얻은 거고 두 딸로부터 낳은 자녀는 누구의 것이에요? 야곱의 것, 야곱에게 속한 자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실제로 라반은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모든 것은 야곱의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성경은 뭐라고 정확히 이야기하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야곱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 시작, 이 17절과 18절의 시작은요 야곱이 가지고 떠나는 것들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것들을 임을 헷갈려 하지마, 그것은 분명히 하고 시작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소유를 가지고 떠나는 것이 불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당하고 당당한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언급하고 시작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상한 건 뭐냐면요. 야곱이 이 정당한 몫을 가지고도요. 당당히 라반의 곁을 떠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20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다. 말하지 아니하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도망자처럼 떠났다라는 거죠. 왜일까요? 왜? 야곱이 라반에게 뭐 잘못한 게 있던 것일까요? 14년, 20년이 아니라 뭐 30년은 일하기로 약속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야곱이 남의 것을 정말 훔쳐서일까요? 아니면 야곱이 라반에게 빚진 것이 있어서 빚을 안 갚고 도망자처럼 뭐 튀튀한 건가요? 왜 그랬냐라는 거예요. 아니죠.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라반에게서 도망치듯 떠난 것은 딱 하나. 라반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라반이 어떤 인물인지 야곱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왜요? 1, 2년 겪어본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람도요 1, 2년 겪어보면요 몰라요. 그런데요 최소 5년 이상 겪잖아요. 대충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 함께 살았다고 생각해봐요. 함께 살면요 여러분 3년이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1년만 살아봐도요 야 내가 알던 사람 맞아? 라고 할 것 같아요. 결혼해봅시오. 맞을 거예요. 결혼하면 그렇죠. 내가 알던 사람 맞아? 이런 면이 있었어? 이런 면모가 있었어?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20년이라는 시간을 라반과 함께 살았어요. 그러면서 라반이 어떤 인물인지 야곱이 얼마나 잘 알았겠냐고요. 여러분 라반은요 순순히 자신을 보내줄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라반은 자기 손에 들어오는 것을 쉽게 놓아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딸도 이용해버리는 그러한 인물이 라반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야곱은요 두려웠던 겁니다. 두려웠어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 말씀의 31절에 야곱이 진짜 자기 입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31장 31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야곱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라반이 내가 말하고 떠나면 정당한 내 몫이고 정당한 내 아내고 내 자녀이지만 억지로 그것을 빼앗아 갈 거야 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래서 야곱이 뭘 느껴요? 두려움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서 도망쳤다라는 거죠. 이게 야곱의 모습인 거예요. 분명한 정당한 자기 몫이었고 그렇게 당당하게 고향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야곱은 라반이 두려워서, 또한 라반이 어떠한 인물인지 너무나 잘 알아서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야곱이 당당하게 떠나지 못했나요? 라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성경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모습을 마치 어떤 모습? 도망자의 모습처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어요. 야곱이 나쁜 짓 한 것도 아니에요. 정당하게 했어요. 정말로 오히려 성실하게 라반에게 대했죠. 그런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나쁜 것도 아닌데 그 도망가는 그 모습을 도망자의 모습처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일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걸어간다라고 해서요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언제나 멋있고요 당당한 모습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걸으면서도요 때로는 도망자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는데 우리의 어떤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왜요? 세상이 어떤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잘 알기에 그 세상이 너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숨기고 속이고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막 상상을 펼치잖아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주의 자녀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다니엘처럼 사자굴에도 뛰어 들어가고 풀무불에도 뛰어 들어가고 막 당당하고 떳떳한 인생 막 이런 걸 상상하잖아요. 마치 에스더처럼 어떻게 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목숨을 걸고 막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 그런 모습보다요 지금 야곱과 같이 도망자처럼 보이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야곱과 같이 라반이 두려워서 몰래 도망친 것처럼 세상이 무서워서 조용히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고 그냥 혼자서 그렇게 그냥 아기자기하게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혼자서 애쓰며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어떤 예가 있나요? 우리가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성도임을 예수님을 믿는 자임을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고요. 심지어 나의 부모님, 나의 형제도 모르고요. 나만 예수님 믿는 거 아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저는 똑같 야곱과 같다고 생각해요. 두려우니까. 내가 만약에 우리 엄마 아빠한테 내가 교회 다니게 됐어, 신앙이 생겼어라고 이야기하면 그 돌아올 말이 두려운 거예요. 왜? 엄마 아빠를 내가 너무 잘 아니까. 내가 직장에서 나 교회 다녀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할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러니까 말 안 하는 거죠. 그와 같은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그렇다면요. 라반이 두려워서 정말로 도망치듯 하란을 떠나고 있는 이 야곱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부끄러워하신다. 아니면 따로 부르셔가지고 야, 너 믿음 그거밖에 안 돼? 책망하신다. 어떨 것 같아요? 한번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라반은요, 이 야곱이 자신을 떠났음을 3일 만에 듣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게 22절 말씀이에요. 3일 만에 야곱이 도망간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여러분, 이 3일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요, 이 야곱이 라반으로부터 도망친 지 어느 정도 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을 따라잡기에는 조금 먼 거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라반은요, 야곱을 그냥 천천히 쫓지 않습니다. 급하게 쫓아가요. 그게요 2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23절에서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라반이 야곱을 7일 길을 쫓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길르앗산에 도착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이 하란, 이 지금 이 라반이 출발한 지역은 하란이라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도착한 지역은 길르앗산이라는 곳입니다. 이 거리는 7일 동안 쫓아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란에서 길르앗산까지 대략 500에서 56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략적으로요. 그러면 하루에 몇 킬로 가야 되는지 아세요? 70에서 80km 정도를 걸어가야 돼요. 하루에. 자, 여러분 남자분들 행군 해보셨나요? 보통 몇 킬로 행군하세요? 군대에서? 했죠? 기억이 안 나요.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20km 했나요? 20km 행군했나요? 그죠? 20km 보통 하죠. 제가 그 장교 생활할 때 한 번 그 할 때 그 최대 길게 했던 행군이 60km 행군자를 해봤거든요. 정말 죽을 뻔했어요. 정말 죽을 뻔했어요. 근데 하루에 얼마? 70에서 80km.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라반이요 어떤 마음으로 야곱을 쫓아가는지 보이세요? 그러니까 설렁설렁 쫓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3일 전에 쫓아갔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미친 듯이 정말로 마음에 불을 켜고 막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니까. 네가 감히 내 것을 훔쳐서 도망가? 네가 감히 아무 말도 나의 곁을 떠나? 그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막 미친 듯이 추격하고 있는 게 지금 이 라반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오늘 성경은요, 이 라반이요 그냥 간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쫓아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형제를 거느리고 갔다 무슨 말이냐면 죽일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해야 할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요 조카 롯을 구하러 갈 때 그 자신에게 속한 자들을 거느리고 318명을 거느리고 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해치려고 해요? 자신의 것을 훔쳤으니까. 야곱이 내 것을 훔쳐갔으니까. 여러분, 이게요 라반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요 생각해 보세요. 형 에서를 피해서,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에서를 피해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왔어요. 왔더니 이제 또 누구의 죽음을 피해야 돼요? 라반. 외삼촌 라반의 그 협박을 피해서 또 도망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전이나 20년 후나 지금 여전히 야곱의 상황은 어떻게? 위협에 쫓기는 상황. 죽음의 위협에 쫓기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때요 성경은요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뭘 하냐면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그게요 24절 말씀이에요. 24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갑자기 밤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서 딱 한 말씀 하시는 거야.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마. 너 옳든 그르든 너 야곱에게 어떤 말도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때문에 라반이요 더 이상 야곱을 해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라반이요 야곱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이에요.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그러니까 해할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으셔서 나 해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돌봄이 야곱에게 있었기에 그 야곱을 지키시기 위하여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너 선악간에 너 좋든 나쁘든 어떤 말도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라반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분명히 라반은요 야곱을 해해서 자신의 것을 되찾으려고 쫓아갔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셨어요. 그러니까 라반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인정하는 것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라는 것은 옳거니와 라고 이야기해요. 옳다라는 거예요. 너가 하는 거 오라. 너가 하는 거 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라반이 어떤 인물이에요? 이기적인 인물이잖아요. 만만치 않은 사람입니다. 품삯은 10번이나 바꿨대요. 얼마나 낯짝이 두꺼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7년 약속했는데 7년 약속해서 첫 아내를 원래 레아가 아니라 라헬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 줘요? 레아를 줘요. 그리고 야곱이 따져 부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원래 우리는 그래. 원래 우리 문화 풍습이 그래. 이렇게 이야기한 뻔뻔한 사람이 라반이라고요. 그러면 라반 여기서 더 뻔뻔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냐면요, 자신이 이 야곱에게 따져 물을 수 있는 사건이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드라빔이었습니다. 드라빔. 그러니까 진짜 자신의 소유가 한 가지 있는 거예요. 그게 드라빔. 그런데 그 드라빔이 마침 없어진 거죠. 언제요? 야곱이 떠날 때. 그러니까 라반의 입장에서는 확신했을 거야. 너가 이 드라빔도 훔쳐갔구나. 이 확신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아, 야곱이 훔쳤구나. 여러분, 그래서요 라반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너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그래, 너 가는 거 오라. 그래, 하나님 말씀이 다 맞아. 근데 너가 나쁘게 한 거 있어. 너가 잘못한 거 있어. 너 왜 내 신 훔쳐갔어? 왜 내 드라빔 훔쳐갔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신의 잃어버린 신을 야곱에게서 찾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요 너무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야곱은요 이 드라빔을 훔친 적이 없어요. 야곱은 이 드라빔을 가져갈 생각도 없었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이 드라빔은 누가 훔쳐요? 라헬이 훔쳤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몰랐어요. 그것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야곱은요 외삼촌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32절 말씀이에요.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이 하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랐던 야곱은 당당한 거예요. 찾아보세요. 만약에 우리 형제들 중에서 외삼촌 것이 발견되면 외삼촌이 다 가져가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라반이 어떻게 이제 막 드라빔을 막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드라빔을 찾아야 못 찾아요? 성경에 보니까 못 찾아요. 그게 35절이요.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는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당당하게 이야기했고 라반이 그래서 행동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찾지 못해요. 이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되냐면 태도가 180도 바뀌게 합니다. 분명히 도망자였잖아요. 이제 아니에요. 갑자기 그가 당당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36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 대체 내가 뭘 뺏어갔습니까? 외삼촌이 그런데 왜 나를 그렇게 추격하십니까? 라고 따져 묻는 거죠. 이게 야곱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요 20년 동안 갖고 있던 울분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그게요 38절부터 말씀이에요.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양은 먹는 거잖아요. 근데 외삼촌 거 안 먹었다는 거예요. 자기 거만 먹었다는 거죠. 또 39절 물려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녀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던지 밤에 도둑을 맞았던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그러니까 외삼촌의 어떤 가축이 상했으면 내 것으로 보충했다. 내가 이렇게 선하게 행동했어 라는 울분을 터뜨리고 있는 거예요. 또 40절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
내가 외삼촌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막 이러면서 막 토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 41절.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이제 통째적인 종합이에요.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 그렇게 봉사하였거니와 그런데 외삼촌 나에게 어떻게 했어요?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지 않았습니까? 라고 20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그 울분을, 그 화를, 그 억울함, 그 마음의 짐을 다 토해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요, 야곱이요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42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상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이게 마지막 야곱의 결론이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외삼촌을 책망하셨습니다. 이게요 야곱의 마지막의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이 당당함의 외침의 고백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야곱이요, 이 야곱의 당당함이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야곱의 20년 동안의 성실함, 그 정직함,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야곱의 당당함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외삼촌을 책망하셨다. 거기서부터 나왔다라는 거죠. 야곱이요 라반에게 도망칠 때 성실하지 않았나요? 성실했어요. 야곱이요 외삼촌으로부터 도망칠 때요 20년 동안 정직하지 않았나요? 정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도망자였어요. 그런데 그 도망자였던 그가 자신의 인생을 라반 앞에서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당당하게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님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무엇을 보여주시나요? 하나님은요 도망자처럼 떠난 야곱을 도망자로 남겨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그밖에 안 되냐? 책망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거기로 끝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요 분명 두려워했죠. 그래서 라반 몰래 하란을 떠났죠. 붙잡을까봐 두려워했고요, 아내들을 빼앗길까봐 두려웠고요, 재산을 다시 빼앗길까봐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너가 왜 이렇게 비겁하게 떠났느냐라고 책망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내가 함께한다고 했는데 왜 당당하지 못해? 라고 몰아붙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야곱보다 앞서 일하셔서요 라반이 야곱을 해치지 못하도록 막으셨고 라반의 분노를 제한하셨고 또 라반의 손에서 야곱을 보호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야곱이 라반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당당해진 이유가 뭐예요? 야곱이 갑자기 강해져서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갑자기 용감한 사람이 되어서 아니라는 거죠. 야곱이 라반보다 어떤 힘이 세져서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갑자기 당당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돌보시고 있다라는 그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었기에,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야곱이 라반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셨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야곱을 부르셨고 야곱을 보내셨고 야곱을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자처럼 보이던 야곱을 어떻게 해요? 라반 앞에서 당당한 증언자로 세우셨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뭘까요? 도망자에서 증언자로. 야곱의 인생을 도망자에서 증언자로, 그렇게 두려워서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떠났던 그 야곱인데 이제는 그 도망자가 아니라 라반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20년을 이야기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증언자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의 순종도요 때로는 야곱과 같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결정했지만 마음은 떨릴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그 주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지만 여전히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도요 사람의 반응이 두려워 숨을 수도 있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요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그렇게 용감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증언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도망자의 인생을 보인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낙심하고 자책하고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결국 도망자의 인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도망자의 인생에서 증언자의 인생으로 그렇게 정말로 에스더처럼 다니엘처럼 그렇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끔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요 지금 생각해 보면요 목사 안수 받은 지 꽤 됐잖아요. 목회자로 살아간 지 꽤 됐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목사인 걸 숨긴 때가 있었어요. 한때는 숨겼어요. 무슨 일이에요? 그래요 그냥 일해요. 청소년들 만나요. 막 이러면서 다녔던 기억이 있다고요. 왜 숨겼을까요? 이유는 이래요.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면 안 되니까 좀 그냥 때로는 숨겼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을 좀 제가 스스로 좀 돌이켜봤어요. 정말일까? 하나님을 위해서 숨겼어. 정말일까? 여러분 그런데요. 뭐 100%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다 설명드리기 좀 힘들지만 근데요 그 마음을 정말로 면밀히 살펴보니까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좀 손해 볼까 봐. 그러니까 목사라고 이야기하면 좀 손해 봐야 될 것 같고 목사라고 이야기하면 좀 더 착하게 돼야 되고 목사라고 이야기하면 불합리 가운데 따져 물으면 안 될 것 같고 막 이런 것들이 저를 불편하게 만드니까 목사인 걸 숨기게 되더라고요. 특히 부동산 집계약할 때 정당한 조건을 걸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마요. 집주인이 싫어해. 아니 이건 법적으로 하게 된 아니 그런 요즘에 누가 그래 법적으로 하겠지만 그렇게 안 해요. 이런 것들 근데 목사라고 이야기하면 뭔가 그냥 다 맞춰줘야 될 것 같은 이런 마음의 불편함들.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이런 쓴소리 하기 싫어서 그냥 안 하는 거죠. 왜요? 너무 세상을 잘 알고 그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너무나 잘 알기에 또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전세 사기가 극에 달했을 때예요. 빌라왕 막 터지고 뉴스에서 막 서울 아파트도 뚫렸다 막 이러면서 전세 사기 발생 이러면서 막 그럴 때였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를 목사로 부르고요. 목사로 부르셨을 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증언한 증언자로 부르셨는데 저는 그 순간은 도망자였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를 하나님께서 버리셨나요? 아니에요. 안 버리셨어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요 세상에 다양한 이 문화가 모여있는 이 마포구 서교도 홍대 땅으로 저를 부르셨고 이곳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의 증언자로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요즘에 그래서 제가 사진관을 운영하면서 만나는 분들에게 이야기해요. 저 사실은 목사예요. 여기 스튜디오인데 주일날 예배 드려요. 그러면 이제 반응이 정말요? 네,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은 티가 나요. 그러면 직업이 두 개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신 분들은 이제 오셔가지고 진짜 목사님이셨어요. 그렇구나. 개척교회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도해 드릴게요. 목사님들 제가 부탁드릴게요. 목사님 말씀 뭐 이런 거 하시면서 성들었어 이거 꼭 부탁드려.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은 이제 목사로서 당당히 제 상황을 밝히고 목사로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어떤 지혜가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행동하게끔 만드시고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증언자로 살아갑니다. 증언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요.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주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 그게 주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와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일하셨기 때문에. 성경이 그것이 나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하나님의 증언자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의 행하신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변화되어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즉슨 무엇이냐? 지금 한순간은 도망자일 수 있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도망자로 끝나지 않는다는 명확한 그 복음의 표, 그 징표다라는 거죠. 증언자로 살 수 있는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증언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분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이제 그분을 증언하는 증언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또 오늘도 여전히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인생이 절대로 도망자의 인생이 아니라 증언자의 인생으로서 나와 마주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러보내며 그 복음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그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